우리 성도들은 두 가지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적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민주국가의 시민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대한민국이 아닌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저 북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이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아닌 세상적인 종교를 믿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것입니다. 사람은 리더를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잘 만나야 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을 잘 만나야 하고, 나라는 대통령을 잘 만나야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는 신을 잘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신이라고 해서 다 신이 아닙니다. 미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잡신이 있고 참신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신이 누굽니까? 참신은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리더를 잘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리더를 잘 만나야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고 승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버스기사의 이야기입니다. 버스기사가 새벽 5시 반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운전을 하고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승객들이 차에서 내리면서 난리가 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전라도 광주에 가는 차를 탔는데 왜 우리를 대구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두는 것이었습니다. 버스기사가 실수한 것입니다. 버스기사가 광주로 가는 차를 타고 광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로 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버스기사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무엇을 했던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큰 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시방 뭔 일이란 겁니다. 세상 별꼴을 다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다리던 가족들도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게 사고 난 게 아닌가 염려하면서 이곳저곳에 전화를 걸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광주고속버스 기사는 시간이 되어서 차를 찾는데 차가 없는 겁니다. 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하고 찾게 되는데, 광주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야 할 버스 기사가 광주 고속버스를 타고 대구로 가버리고 만 겁니다. 리더 한 사람, 이처럼 리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한 겁니다. 참신이 중요한 겁니다. 미신이 아닌, 잡신이 아닌, 귀신이 아닌 참신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참신이 누굽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 참신이시여,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참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신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언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어떤 절기지요? 6월절, 우리나라의 광복절과 같은 절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애굽의 학정 아래 있을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정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이 바로 6월절인 겁니다. 이 날이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하게 되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모습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왕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왕이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게 되면 호산나란 말이 나옵니다. 호산나, 무슨 말이죠? 호산나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호시안나에서 유래된 말인데, 이 말은 지금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라고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사단 마귀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냥 왕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자의 소명을 가지고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겸손한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타고 입성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린 나귀 새끼였던 것입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시고 타시니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어미 나귀가 아닙니다. 굶마가 아닙니다. 어린 나귀 새끼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 왕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무엇을 타시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왕들과 차별된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왕들에게서 무엇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교만한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시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고의 모든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쉼을 얻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굶마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한다면 금수저가 아닌 흙수저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분을 가까이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가장 신바람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바로 누구였을까요? 예루살렘 지경에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이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하신 왕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겸손하셔서 자신의 허리를 굽히시고 자신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에서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구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의 눈높이로 우리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감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눈높이로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높이로 보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허리를 굽히고 우리의 이웃들을 만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평화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다음과 같으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 말씀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스가랴서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에는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은 어떤 존재들이었습니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언제나 왕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를 믿고 따른 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화인 것입니다. 평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얻은 축복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한결같이 말하기를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졌어요 라고 말하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평안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게 뭐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평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내 안에서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마음의 근심이나 환경이 주는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는 누가 주신 평안인 것입니까? 우리 주님,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가 내 마음과 상황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누구나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평화가 어디서 내려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쾌락입니까? 어디에서 평화가 내려온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인 것입니까? 하늘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여러분들을 덮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평화는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평화는 언제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저절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영접할 때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되신 예수님을 영접할 때인 것입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알고 해서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몇 번 예수님을 본 거, 교회 나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몇 번 듣는 거, 그것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분을 성전 삼고, 아니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고 내 성전 안에 그분을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원하시는 왕인 것입니다. 겸손의 왕이신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보다 더 겸손하게 되고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게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참된 축복, 겸손의 축복, 평화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